네. 카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몸과 육과 및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폐부 깊숙이까지도 침투하시고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그것을 저울질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참 그게 두려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밝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걸 명심한다면은 우리 주변에 CCTV가 우리 가정 속 안에도 전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조금 껄쩍지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뭐 그렇게 살벌하게 우리를 사찰하시고 검사하시고 하실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검사하려고 검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마음가짐 벌써 아셔. 우리가 벌써 자하면은 그 자아를 통해서 뭘 앞으로 더 나갈 것인가를 하나님 훤히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분 IQ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억력까지. 기억력도 이 슈퍼컴퓨터 저리 가라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한 삶을 살 때 좀 가볍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착하다, 참 충성되다, 잘해야또다, 이 칭찬 받을 만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네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이 그런 잘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나와 함께 더 친해지면서 살아가는 거야. 기도를 좀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네가 받들고 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해답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칼이 나와서 좀 우리는 좀 두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칼은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파괴성을 가지고서 창조를 이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술실에 칼이 필요할 때가 참 많잖아요. 치과에서도 그 날카로운 도구가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중국에 한 사람이 한 10여 년 전 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얘기하자면은 상한 다리를 그냥 놔두면은 그 염증이 파고들어서 그 상반신까지 점점 올라와서 다 죽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한 이제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2012년 1월 허베이성 라오딩시에서 한 젊은이가 하루 어느 날 일어나니까 이 두 발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원인을 몰라요. 나중에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이 치료하기 힘든 난치병이라는 거고 몇 개월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잖아요.
그 치료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는 있지만 그게 이제 확실한 치료는 아니고 그냥 완화시키는 정도인데, 근데 그 치료비가 거의 1억에 가까운, 보증금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농촌의 젊은이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듣고서 포기한 상태죠. 그렇지만 몸은 아파오는 거예요. 계속 쑤시고 막 아프고.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 몸이 썩어서 죽는 거거나 해서 이를 악물고 내가 살려면 내가 이 살을 잘라야 된다. 뼈를 잘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자르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내도 난 그런지 못한다.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 남자가 어느 날 맨날 너무 아프니까 막 썩어져 구데기가 생기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무나 심각한데, 신문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결단을 해서요. 어느 날 나를 잡고 이렇게 아파서 서서히 죽느니 그냥 한번 도전을 하자. 살든지 죽든지 한번 하자.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다 막대기를 입에다 물고 수건에 가서 물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다리를 자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보다는 좀 많이 없어진 게 이미 썩어져 가지고 많이 그 염증 때문에 이 신경도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자른 거예요. 근데도 아프죠. 자기 건데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부인을 불러서 좀 이거 뒷정리 좀 해달라고, 지혈 좀 해달라고 막 이러고. 그래서 아내도 막 놀래가지고 발벌 떨면서 빨리빨리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마을에 이렇게 퍼졌어요, 소문이. 그래서 그 뉴스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기자가 막 이거를, 중국에서 언론이 조금 그렇잖아요. 눈치 보면서 보도해야 되잖아요. 보도를 이거 하니까 그 가짜 아니냐,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가 그 뼈를 자를 수가 있냐, 허위 아니냐 하면서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면 왜 이 젊은이가 자기 칼로 자기 몸을 자를 정도로까지 가야 되냐, 의료 당국에서 뭐 했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수소문 해보니까 이 돈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또 이제 오래 살지도 못한, 몇 달뿐이 못 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몰린 것 같다. 사실 이 젊은이의 그러한 부분, 사실 이렇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1년인가 더 넘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더 넘게. 그 의료계에서는 뭐 몇 개월 못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몸을, 이거는 부득이가 자꾸 먹고 막 파고들고 올라오니까 잘라야겠다 해서 결단해서 하니까, 그래도 뭐 1년을 넘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은 결단함에 따라서 생명도 좀 더 연장이 됐다고 하는 사실.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네가 만일 네 오른 눈이, 한 눈이 범죄케 하거든 너희 눈을 뽑아라.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한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계속. 그러면은 그 발을 잘라라. 두 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래, 너의 결단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촉구하시는 것이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한테 그 결단의 칼을 주러 왔다. 그래서 칼이 예수님이라고, 칼을 주러 오셨어요. 너 결단해. 맨날 죄에 끌려다니며 살 거야? 맨날 북한에 끌려다니며 살 거야? 그 악의 무리에게 끌려다니며 살 거야? 결단해야 돼. 죄한테 끌려다니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죄한테 끌려다닙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칼로 내가 죽든 죄가 죽든 이 결단을 내버려, 결판을 내버려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걸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워치만이 책에서인가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이 막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인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눈이 애꾸가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사실 성경을 읽다가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눈이 그렇게 맨날 범죄하고 가면은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말 듣고 내 눈을 내가 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중국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네.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입니다. 결단해가지고 행하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의 뇌리에 남잖아요. 야.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결단의 사람을 들어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칼 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칼이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쓰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엌에 칼 있잖아요. 그 나쁜 짓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게 나누고 쪼개고 하잖아요. 저 병원에 가도 무수한 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을 위해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이 더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저 사탄을 쪼개버리고, 사탄을 내쫓버리고, 이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잘라버리고, 나의 욕심을 잘라버리고, 나의 악을 잘라버리고, 나의 부조리를 잘라버리고, 결단하게 하는 그 영적인 칼, 말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나의 이러한 부분도 다 용서하실 거야. 공성애도, 낙태도, 그 어떤 것도, 음란도, 우리의 욕심도, 다른 사람 안 보겠지도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잘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2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실은 제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공회에 가기도 하고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오히려 배신하면서 공회로 끌려가게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근데 그러한 것은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하늘나라를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 집안에 들어온 것처럼 분명하게 만든다. 어떻게? 이 사탄의 세계에 소속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을 딱 칼로 잘라서 촥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그러한 분리 작업을 위해서 이 사탄으로부터 빼내는 작업 중에 그냥 이 빼집니까? 잘라야 돼요. 사탄이 그냥 놔주지 않아요. 이 죄악이 그냥 우리를 가십시오. 가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냥 꽉 잡고 있어. 그냥 가지 마. 꽉 잡고 있는.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집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르는 작업을 하시고 이 검을 던져서 그 관계를 끊게 하시고 빼내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가면 지옥에 가는 거야. 너 이렇게 살면은 너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야 하면서 빼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가정을 불화시킨다. 가정을 파괴시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죠.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건지는 과정인 거예요. 건지는 과정. 근데 이단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합리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이것도 역시 이단에서부터도 빼내야 돼. 우리가 또 빼내야 되는 거야. 또 다 빼낼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다시 요약해서 다른 말로 반추해 주시는 것은 37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즉 말해서 세상은 인간적인 관계를 많이 주장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가 더 인정 있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참 좋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야, 우상 수골에서 그래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같이 제사 드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무릎 꿇고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상한 그 우상 문화 덩어리들 그런 데 가서 뭐 좋다고 같이 그 우상 문화를 쫓아 그렇게 하고 즐기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네가 즐기는 게 우선이냐 하늘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이냐,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성경은요 누차 이런 것을 구약서부터 물어왔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자세히 못 봐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랬잖아요. 칼로 자르듯이 떠나래요. 그 늙은 나이 75세인데 뭘 지금 떠나서 뭘 하자는 거야. 떠나라는 거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떠나라는 거야.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젊은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자릅니까? 그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은 죄악 세상, 우상 문화 확 끊기를 원하시는, 이 텔레비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 문화들이 그냥 춤을 추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더럽게 오염시켜서 자를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수술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많으냐?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가 왜 나중에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버렸냐? 그 많은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냥 있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앞에, 나와 네 앞에 어떤 것도 방해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 조금 너희 드라마가 맨날 생각이 나. 하나님 말씀보다 드라마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 프로가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거. 그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드라마가 있는 거지. 영화가 있는 거지. 세상 문화가 있는 거지. 나는, 한 가지 되자면 요즘은 이제 내가 언어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 영어, 러시아어. 요즘 재미가 솔솔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말도 막 해보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러시아 말로 한번 설교도 좀 조금씩 해보고. 근데 영이 아니고 네 실력이 우상이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먼저 뭐가 생각이 나?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된다 이거야. 애인이 정말 생각이 나야 그 사람이 정말 애인이지. 애인보다 다른 게 더 있다. 그거는 벌써 잘못된 거야. 사랑이 뭔가 누가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네가 나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제자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너희들 그 하기 싫어하는 그거를 칼로 잘라가지고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부분에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가족끼리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애인이 우상될 때가 많아. 자녀가 우상될 때가 많아.
내가 성경 보니까 한 가지 또 애굽에서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기도하며 막 애굽한테 내리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냐면 우상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우상. 근데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한지 끝까지 버텨. 근데 한 가지 못 버티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자녀 우상이야. 자녀 우상을 하나님 쳐버리니까 그때서는 아이고야 나 죽겠네. 그러니까 자녀 우상. 자녀 거기에 원래 신 이름이 있어요. 그 생명의 신 이름이 있더라고. 다산의 신, 생명의 신, 이시스,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이 그 자녀도 잘 낳게 해주고 하는 그 신이죠. 그걸 모셔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그 신을 팍 치고 자녀들 막 장자를 쫙 다 죽이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탁 꿇어요.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그걸 봤더니 애국 사람하고 비슷하네. 우리가 자녀 우상이 센데 자녀 우상이 굉장히 센데 하나님이요 자녀 뭐 실력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신앙을 철저히 한 어떤 분이요 여기는 안 나와. 어떤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기도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권사님이신데 자기가 이러한 신앙의 도전을 이제 받고 출발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 건데 중학교 1학년 때요 있었던 일이래요. 선생님이 내일 학교에 올 때는 그 하얀 운동화를 신고 와라. 중요한 이제 행사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운동화를 꼭 마련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화가 뭐 하얀색뿐만 아니라 어떤 색도 운동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꼭 이번에는 없으니까 하나 꼭 사주세요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딸아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못 사주네. 미안하다. 나중에 내 돈이 생기면 꼭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엄마 나 돈 있는 거 봤는데 돈 있잖아. 각 장롱에 저기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딸을 꼭 안고서 야 나는 너를 위해서는 입에 있는 거라도 다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러나 저 돈은 우리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11조 드리려고 저기다 모아두고 있는 거지.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거야. 미안하지만 저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야. 내일 운동화 신고 갈 수가 없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걸 믿어. 너한테 하나님이 참는 너에게 큰 복을 더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 그리고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은 자기를 막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타일러 주시면서 그러면서 11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걸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엄마가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 11조, 봉사 이거 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 그렇게 쓰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자녀가 아까우니까, 자녀가 또 불쌍하게 가난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없는 티 막 있는 티 내야지 하면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 엄격하게 자녀 앞에서도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녀는 지금 창피하게 운동화 안 신고 갈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엄마의 그러한 삶을 보고 도전을 받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노라고 고백을 하시는 권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칼로 엄격하게 끊을 건 다 끊었던 것이요. 또 사랑으로 품을 건 품었던 것이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말씀의 검.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결단을 촉구하는가? 그것은 그 결단은 아픈 것이죠. 우리한테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죄와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더러운 것과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움에 그냥 젖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더러움을 씻어내고 떨궈내고 하는 작업을 이 칼로 뜯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러시아 이 사람 설교를 간증을 듣다가 이 사람 걸 듣게 됐는데 이 사람 이름이 세리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30세 세례를 받았고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이 조금 이상하죠. 왼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른손이 없는 것 같죠?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좀 어렵게 살았는데 유대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으며,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으며 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생활이 힘든 거예요. 아빠는 없고 엄마는 신앙생활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아들은 돈도 없고 힘드니까 그냥 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마약을 하냐. 그러니까 엄마 돈을 몰래 훔쳐가가지고 또 어느 날 또 엄마 돈에 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 아들아 또 너 이거 마약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아이 엄마 아이, 마약은 무슨 마약이야. 마약 아니라고. 나 하나님께 맹세할 수도 있어. 막 이러는 거야. 정말이야 너? 마약 안 하는 거야? 정말이라니까. 하나님께 맹세한다니까. 하면서 그 돈을 오른손으로 딱 잡고서 말이에요. 그렇게 맹세까지 했어요. 2번씩이라고. 맹세를 하고 갖고 갔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마약한 거야. 마약을 했는데 그날 오른쪽에다가 마약을 탁 했는데 이게 막 부풀더니만 좀 이상하게 이게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뜨끔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나중에 이게 계속 아파서 보니까 병원에서 이거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손을 자르게 됐거든요. 마약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통증이 생기고 그 이상작용이 생기더니만 그렇게 이제 손을 자르게 되는 결과까지 왔는데 그때 자를 때 그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는 어떤 것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 음성이 자기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면서 정말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미련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그렇게 어려움 당해서야만이 그때서야 깨달아. 그때서야 깨달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근데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바뀌어서 이 사람한테 축복이 된 거죠. 왜? 이 손을 하나 잃었지만은 자기의 영혼이 눈을 뜨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한테 말씀하셨다. 나는 그거 몰랐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 듣고도 이 사람이 좀 방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 무서우니까 살아계신 거 아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 교회로 이제 와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약도 할 수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하면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이제 응답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한 사람.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칼을 주러 오셨다. 던지러 오셨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한 부분을 얘기하신 거지 전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화평을 위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칼로 하나님께서는 끊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자, 화평의 왕자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샬롬이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화평은 인간간의 인간의 화평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 핵심의 화평은,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화평을,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화평의 제물로 희생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것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칼로 다시 오실 때가 오시고야 만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입에서 나오는 많은 물 같은 칼이 저들을 심판할 것이고, 저들은 멸망할 것이고, 저들은 두 번째 사망으로 갈 것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죄를 잘라내는 이 칼로, 말씀의 검의 칼로 죄를 잘라내고 세상의 욕심을 잘라내고 나의 속의 악을 잘라내는 그 거룩한 작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수로보게인 여인이 나와요.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악한 것에, 악한 귀신에 들려서 매일 고통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줄곧 쫓아다니는 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기도. 뭐냐면 주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분이 어떻게 알고서, 그러니까 이분은 소문을 듣고 많이 배운 거야. 아, 그래? 그분이면 이걸 그러면 이길 수 있겠네?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네? 무슨 병도 다 고치신다며? 야, 죽은 자도 살리신다며? 그러면 내 딸도 소망이 있다. 그래, 그분이 꼭 이 근처에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나는 그분한테 반드시 응답받고야 말 거야. 확신과 믿음을 가졌어요. 그 자기의 문화 속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자기 방식으로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자라났고 그 믿음을 쫓아서, 그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 말을 잘 들을 거야. 그분이 뭐라고 그러실까 잘 들을 거야. 그러셨죠.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아니,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래, 더 큰 소리로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따가워가지고, 아, 예수님, 쟤 좀 보내세요. 좀 어떻게 좀 보내세요. 아, 너무 시끄럽잖아요. 막 그러는 거야. 제자들은 귀찮아해. 그렇지만 예수님은 벌써 알고서 잠잠하게 들으셔요. 예수님은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그러면 그 잠잠해 버리잖아요. 귀신한테 나가라 하면 나가버리잖아요. 그 여자한테도 야, 잠잠해! 하면 되잖아요. 근데도 안 하셔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왜냐하면 신음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믿고 있나 볼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믿는 것 같다, 제가. 그러면서
그걸 그 영적인 상태를 보시는 거잖아요, 참. 근데 제자들은 아이 보내세요. 그럴 때 야, 이스라엘 저 어린 양한테 어린 자한테 이스라엘 택한 자한테 줄 떡을 저 개한테 내가 주겠냐?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지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아주 자르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개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줄 것이라 그러지 않고 줄 떡을 줄 것을 빼앗아서 이방인들한테 주는 거,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빼앗아서 취하여서가 아니라 빼앗아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읽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거는 취하여서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이 잘못 적혔나 보니까 빼앗아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자녀한테 주는 건요? 당연히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그 톤을 바꿔서 걔한테 준다? 그 자녀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뺏는 거지. 자녀가 아빠 그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걔한테 줘버리는 거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줘? 막 울 거야 막. 마땅하지 않는 짓이에요. 걔한테 주는 거. 그렇죠. 그건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상태도 사실 그게 맞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못 지키더라도 그래도 뭐 절기를 쫓아서 그들이 와서 형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높임을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그거 합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는 완전히 담이 쌓여가지고요. 이 벽창하고 완전 개예요. 개판 그 이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얘기할 때 보통 이방인들은 그러면 자기 실상이 그런지 모르고 개라 그러면 그들은 좋아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들도 자존심이. 개라고 그래요? 아이가 안 받으면 말지 뭐 그렇게 나를 개라고 그러냐 하면서 그냥 욕하고 갈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이분은 메시아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이 세계를 건지시는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소망을 갖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이 이방적인 생각 문화들을 다 칼로 베어버리고 뭐냐면 이분에게 소망이 있어. 내 딸은 이분한테 다 맡기는 거야. 다 맡기는 거야. 나는 주인집의 개야. 나는 이 주인의 개에 불과해. 맞아. 부스러기도 매일 조금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조금 낳고 조금 부스러기 또 먹으면 조금 더 낳고 조금은 또 계속 예수님 나 쫓아다닐게요. 그럴 결심인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걔가 한 번 부스러기 먹고 배불러요? 걔는 계속 죽치고 앉아있을 거 아니야. 또 뭐가 떨어지지 않나 하고. 이 여자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겠다는 거야.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한 번 이렇게 일확천금 바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꾸준히 쫓아다니겠다 이 뜻이 있어요. 그 속에는. 예수님 그거 보시고 이 여자야 네가 참 큰 믿음이 있다. 가라, 따라. 네 믿음이 너희 딸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은 이 여인도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 이 자기의 이방 문화를 다 내려놓았던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내면을 칼로 청소를 한 거예요. 이분에게만 모든 걸 다 올인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쫓아다니겠다. 근데 오히려 한 방에 예수님은 그냥 해결해 줘 버리셔. 너 집에 가. 났어. 해결됐어. 구원했어.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침묵.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솔로몬처럼 날카로운 칼로 생명을 내치는
그러한 지혜가 내려졌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솔로몬이 저 지혜가 없으니까 저렇게 아기를 쪼개서 주라고 그러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가짜 엄마는 그 쪼개서 없애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하면 아유 내가 안 가질게요. 내가 안 가질게요. 저한테 주세요. 하면서 이 얘기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 이 개라고 불렀 나한테 개한테 내가 이런 걸 줘야 되냐? 하면서 그럴 때 맞습니다. 개도요. 근데 개 주인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 주세요. 부스러기면 되겠습니다. 난 당신의 영원한 개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난하게 산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칼로서 이 세상 것을 잘라낸 작업을 하며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